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며 사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물어보며 사세요. 네. 엉뚱한 사람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ask,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잘 돌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도 어떤 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온다고 해서 마음에 시험 들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그게 나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어서 첫 출발하는데 주변 강대국 블레셋 족속들이 이 왕이 크기 전에, 다윗이 크기 전에 자기들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또 두 번째도 또 쳐들어왔어요. 또 그때도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쳐들어오는데 응전할까요? 싸울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상하게 전술을 알려줘요. 지난번처럼 맞대면에서 나가지 말고 너는 우회를 했다가 매복했다가 옆구리를 쳐라. 공격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작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어볼 때가 있죠. 근데 물어볼 때 물어보지 않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다윗 왕과 이제 반대편에서 사울 왕을 생각한다면 사울 왕은 물어볼 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가 미운 마음이 들면 그냥 미운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 같은 경우. 또 다음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지 그것도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곤궁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하나님, 그분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기회가 놓쳐진 거예요. 이미 악의 편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무당에게 찾아가고 사주를 보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요. 이 자리는 없겠지만은, 근데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덩어리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답답해서 철학관도 가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묻지 아니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아들도 죽고 자기도 비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께 묻는 생활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물어보며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전법도 다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다윗에게 전법도 알려주잖아요. 전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결국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물어봐야 되느냐? 물어보는 게 마땅한 도리예요. 물어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인 뜻과 다르게 처신한다는 건 그거는 월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월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나면은 하나님, 제가 화가 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솔직히.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화내는 건, 그 화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단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가 미운데 어떡할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하는 죄야.
하나님, 아무개가 내가 원수가 됩니다. 아주 원수같이 처천합니다. 그럼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굉장히 비웃고 원수같이 처신해도 그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하면 네 마음이 편하잖아.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우리가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내 뜻과 내 고집과 이것만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물어보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것으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평소 일상생활은 다 내 뜻대로 물어볼 것도 없이 초신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고역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주권자 그분에게 물어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전자제품을 아내가 부엌살림 하니까 샀어요. 냉장고 같은 거. 이 남편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샀다고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결국 그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물어보고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부부라는 게 뭡니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지. 물론 물어보지 못할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 일상생활하는 게 가운데 냉장고를 산다든지 에어컨을 산다든지 뭐 수용초를 산다든지 이런 부부간에 서로 물어보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고.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지를 사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괘씸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바지 입는 거 제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무슨 내가 뭐 패션을 자랑하고 그럴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저는 멋이라는 건 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바지를 추우니까 내가 하나 사왔다 하면서 탁 던져놓길래 제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내 주요와는 다르거든. 나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양복도 그렇고 추울 때까지 입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요새 옷들은 왜 그렇게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때는 자주 떨어졌거든요. 무릎도 떨어지고 어디도 떨어지고. 여러분, 작은 아랫돌이 하나, 그거 비싸봤자 4만 원, 5만 원짜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사는 것도 부부간에 서로가 물어보면서 여보, 당신 바지가 겨울이 추우니까 내가 하나 사겠다. 이렇게 좀 상의하고 말이라도 붙여야지. 물론 제 입에서는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되게. 그래도 물어보는 것과 안 물어보는 것은 사람이 기분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부지간의 문제도 그래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물어보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좀 교만하고 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성을 높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 거야. 우리 문화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요즘은 다 집집마다 샤워실이 있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지만은 그때 그 시대는 그랬어요. 사실 인도도 제가 여행 가보니까 여성들이 화장실이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여성들이 길가에나 밭에 가서 소변을 보다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죽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1년에.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 그렇겠구나. 변변한 화장실도 없는 그런 인도에 못 사는 그런 동네를 가보니까 처참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 아무개가 저렇게 벌거벗고 목욕하는데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발동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데려다가 그냥 살아.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그 여자보다 네 여자는 더 예뻐,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 여자는 전쟁터에 나간 내 충신의 아내야. 어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신하들 쳐다보고, 야, 데려와라. 데려와. 그 시대에 그게 통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 사소한 것조차도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무슨 일을 하며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맨날 주시오 주시오 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우상에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이제는 예수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휴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새벽기도 시간인데 그 새벽 기도를 하러 갈까요 말까요? 충실하게 진실로 양심적으로 물어보고 산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개혁과 부흥이 있을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오늘 막 귀찮고 말이야. 요즘 우리 목사가 내 눈에 거슬린다니까. 아무개 장로가 내 눈에 거슬려. 아무개 권사가 내 눈에 믿게 보여. 기분 나빠. 수요일에 안 나가. 주일날도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성을 초월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동반자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안 물어본다면 제멋대로 산다면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고 자기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 묻지 않고 사소한 일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중대한 일도 물어볼 것 없이 사울왕처럼 처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무서운 재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에서 왕입니까? 왕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장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물어볼 것도 없이 싸워도 되겠지만 다윗은 너무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어보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존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물어보고 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아내 모르게 몰래 코인 주식 해가지고 아내 모르게 처갓집 돈까지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10억, 20억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폭삭했어요. 그 잘한 일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상의했다면 안 됐어도 같이 책임질 수 있지만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은 그래, 네 맘대로 해. 책임 안 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다 될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가지고.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와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도 계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 이렇게 대하다 보면 물어봐요, 저한테.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꾸 물어보면 아주 물어볼수록 기뻐. 왜? 걔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거든. 아는 것을 알려주는 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인간은 답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내양한테도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저는 차 운전해서 서울 골목도 제가 갈 수 있어요. 저 광주도 가봤어요.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왜? 자신 있어요. 왜? 내비게이션 안내양이 있어요. 안내양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켜놓고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여기는 살살 가세요. 그럼 그 말 알려주는 대로 가면 그 대문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안내양보다도 더 많이 자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자들이 내비게이션 안내양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식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 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내 멋대로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 되나? 망할 길을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부모님 기분 나빠잖아요. 아버지, 제가 미스 아무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미스터 김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어보면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잘 알려줄 텐데 안 물어봐. 요즘 청년들은 되게 안 물어봐.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러고서 나 합니다. 결혼식 가게 돈 대주세요. 뭐 그러면 부모님은 형편껏 도와주겠지만 속으로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해봐라. 할 수 없지 뭐. 그러지만 못내 서운한 거야. 그런 거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께 물어보고 또 경험한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방해할 것 같아서, 목사가 알면 이거 방해할 것 같아서, 부모님 알면 또 이거 방해할 것 같아서 하다가 나중에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 완전히 망쳤구나. 저런 남자 만나서 평생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물을 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저한테는 안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 근대로 똑딱거리고 막 코드를 뺐다 넣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컴퓨터 자판 제 손녀처럼 두드려보고 그 두드리다가 손녀 때문에 컴퓨터가 까맣게 돼가지고 한참 혼났어요. 그거 수리하느라고. 근데 예수 기사들이 오니까 머리에서도 다 알대요. 그걸 어떻게 해? 외부의 선이 끊어졌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는 거야. 이게 기사가 뭐 보는 게 있는가 봐요. 외부의 선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손이 안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안 끊어졌는데 왜 끊어졌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손 내부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식한 목사가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손 연결해 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전문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에게 상담학을 전공한 그런 상담소에도 가보고 또 병원 의사에게도 물어보고 저같이 좀 무식한 목사지만 또 물어봐도 어디 병나지 않아요. 또 부모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물어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삐딱하고 이상하게 구부러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지 않고 산다는 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그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모탁대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해와 무지가 사라집니다. 물어볼수록.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며 사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소원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무조건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어떤 데는 의인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욥과 같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어떤 때 큰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와 무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났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는 중에 여성의 배처럼 불쑥 튀어나오다가 꽉 무너져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여성의 배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여성의 배라고 한 게 아니라 임산부의 배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랬느냐고. 임산부의 배는 불룩한 것이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이사야서 3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새벽기도 때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가 봐. 그러니까 임산부라는 말은 못 듣고 여성의 배와 같이 불쑥 튀어나오다가 팍 터진 것처럼 유다가 망하리라.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제가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유를 썼느냐면 저 위축지방에서 목회할 때 한 거의 3,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사택을 이제 짓게 됐어요. 근데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느냐면 쭉 해가지고 가운데가 불쑥 튀어나오게 만들었어. 이거 가만 놔두면 나중에 붕괴되거든. 그래서 이거 다시 헐고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그 유화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설교하는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성의 배와 같이 불쑥 튀어나오다가 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 여성의 배는 다 불쑥하냐? 저는 여성의 배가 불쑥해도 괜찮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되겠어. 여러분, 아무리 허리가 잘르기도 암에 걸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나이 되니까 60대 되니까요. 여자들은 배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전 관심이 없고 아프다고 병원에 몇백만 몇천만 원씩 갖다 주는 일만 안 했으면 좋겠어. 동의하십니까? 그 20대 30대 때나 뭐 허리가 잘르고 배가 쏙 들어가고 맨날 금식기도 하는 사람처럼 그런 걸 추구하는데 나중에 철들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나오도 좋사오니 아프지만 말게 해주시고 내가 늙었을 때에 옆에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끌어갈 수 있는 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많은 오해와 무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아무개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저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일하는 거,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과 물어보지 않고 이거 내 상식선에서 내 지식선에서 다 처리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괴롭고 외롭고 무겁고 상처받고 힘들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물어봐야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된 것 같아도 저도 그렇고 끝없는 죄의 유혹과 욕망이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복음적으로는 의롭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죄된 생각과 욕망과 악한 정욕들이 한 시간도 안 참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물어보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 얼마나 의롭게 살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봄으로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가정교사 같은 거를 좀 해봤어요. 물어보지 않는 애들은 몰라서 안 물어보고 또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모자라서 아예 안 물어봐. 자주 물어보는 애들은 배우는 거야. 저도 모르니까 인터넷 기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볼 때는 인터넷 선이 안 끊어졌는데 왜 인터넷 선이 끊어져서 안 나온다고 합니까? 속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목사도 배워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기 70, 80, 90 잡수신 분들도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보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필립은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딱 알려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자상히 알려주잖아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물어볼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 뭐라 했지? 니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정체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천국, 그것과 다른 The Kingdom of God, 현세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현세적으로는. 근데 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이 없어요. 왜?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만 살았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물어볼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저 뱀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너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살짝 제쳐놓고 지 욕심대로 처신하다가 결국 낙원을 뺏겼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어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설교 시간은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고 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살다가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맨 처음 일어나서도 물어보고 하루를 살면서도 물어보고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285장 주구하는 달에게 285장 부르겠습니다.